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헨리 오웬의 상처 입은 치유자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목차와 어린말과 1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요, 헨리 오웬의 최고의 역작이라고 평을 받고 있고요. 이 시대 사역자의 진정한 의미를 규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시대 사역자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재정의하며 크리스천은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통찰력, 해박한 지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풍부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혼란과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사역자들에게 새로운 확신과 비전을 부여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구라도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이며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헨리 오웬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셨고요. 예수의 사제로 신학자이며 심리학자이셨습니다. 그는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하여 연구하셨었는데요. 삶의 여정에서 만난 아픔과 상처, 불안과 염려, 기쁨과 우정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영적 위로와 감동을 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인간 마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간결한 문장과 적절한 묘사로 영혼을 맑게 울리는 그의 저서들은 세계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그의 글은 세속 명예를 멀리한 채 기독교적 사명감에 충실했던 삶의 과정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현대교회에 근본적인 도전을 줍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또 노틀댐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셨고 예일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의 캐나다 토론토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서 사역하다가 1999년 9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목차는 머릿말, 4개의 열린 문들, 1장, 단절된 세상에서의 사역, 핵 시대의 인간이 추구하는 것, 2장, 뿌리 없는 세대를 위한 사역, 도망자의 눈을 바라보며, 3장, 소망 없는 사람을 위한 사역, 내일을 기다리며, 4장, 외로운 사역자의 사역, 상처 입은 치유자, 맺은말. 머릿말에서 이 책에서는 현 시대의 사역이 지니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각 장을 만들어 첫 장은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상태를, 둘째 장에서는 고통받고 있는 시대의 상태를, 셋째 장에서는 고통받고 있는 개인의 상태를, 넷째 장에서는 고통받고 있는 사역자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헨리 오웬은 현대인이 처한 어려움을 규명하려는 온갖 시도 끝에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역자의 부르심은 자신의 시대가 처한 고통을 그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음으로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4개의 열린 문들, 1장, 단절된 세상에서의 사역, 핵 시대의 인간이 추구하는 것. 현대인의 대표라고 할 만한 모습을 지닌 피터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이유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터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지도 않으며 멋지고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볼 뿐이며 그가 확신하는 단 한 가지는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여기 지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피터를 통해 핵 인간이라고 부르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핵 인간은 과학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활 양식을 창출하게 해주었던 바로 그 과학의 힘으로 인해 인간이 자멸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핵인간은 로버트 J. 리프톤의 정의에 따르면 역사적 단절, 단편화된 이데올로기, 새로운 불멸에 대한 추구 등으로 핵인간을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단절은 그들을 미래의 개척자로 생각했던 부모님들과는 달리 피터는 자신을 생존 실험의 마지막 대상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문화적 전통 가운데 존재하는 필수적이고 유익했던 상징들, 즉 가족, 사고체계, 종교,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습들과 관련된 상징들에 대해 인간이 느껴온 연계감의 단절입니다. 핵인간에게는 창조적 삶을 사는 데 필수적인 연속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핵인간은 자신을 비역사의 일부로 여겨 지금 여기라는 바로 그 순간만을 중요시합니다. 핵인간에게 인생이란 시위가 끈겨 어떤 화살도 쏠 수 없는 활과 같습니다. 그는 제자리를 상실한 듯 마비 상태로 서 있고 그가 보이는 반응은 무관심과 권태뿐입니다. 또한 핵인간은 그 가치 체계가 아주 빠르게 바뀝니다. 피터와 같은 핵인간은 이데올로기 없이도 살아갑니다. 확고하고 안전한 형태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더 유동적이고 단편화된 이데올로기를 갖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현저한 현상들 중 하나는 다양하고도 상반된 사상, 전통, 종교적 확신, 생활 양식 등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접한다는 것입니다. 핵인간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해 최상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사상적 단편들을 언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갖추고 그에 따라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핵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고 타당한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는 순간적이며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임기응변적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얻어낼 필요는 있지만 다른 누구에게 강요하려는 뜻은 전혀 없는 감정과 생각들을 장난스럽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핵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상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광신자가 되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경험들이므로 매우 관대합니다. 피터는 자신의 삶 속에 통일성과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온전한 한 인간으로 유지시켜주는 경계선을 상실했습니다. 현재의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방황하며 궁극적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결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피터는 중요한 일도 없고 어떤 설계나 계획도 신나는 목표나 완수해야 할 과제도 없었습니다. 갈등도 느끼지 않으며 우울하지도 자살 충동도 느끼지 않았고 근심 가득한 얼굴도 하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고통받지 않았지만 무언가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피터의 마비 상태를 창조성의 원천을 상실한 핵인간의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성의 원천은 불멸의식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죽음 이후를 바라볼 수 없고 자신의 삶이 존재하는 시공을 넘어서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인간은 창조의 욕구를 상실하게 되고 자신이 인간이란 것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리프톤은 불멸의식의 위협이야말로 핵인간이 당면한 핵심 문제라고 봅니다. 불멸의식이란 우리 내면의 연속의식이 다양한 삶의 요소들과 더불어 시공을 초월해 지속되기를 바라는 강력하고도 보편적인 욕구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전 인류 역사와의 연계성을 경험하는 도구입니다. 기독교가 직면한 과제는 현대적 시대상에 적응해가는 것이 아니라 명료화되지 않은 기독교의 기존 가정들이 여전히 기독교 구원론의 근간이 될 수 있는지 자문해보는 것입니다. 핵인간이 해방되기 위해 신비주의적인 방법과 혁명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신비주의적 방법은 내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내적 삶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 존재의 근원,
침묵의 순간과의 관계를 찾으려고 합니다. 환각자를 통한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명상이나 정신통일, 묵상 등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혁명적 방법으로 가지치기만 하는 것에 지쳤고 이제는 병든 사회를 뿌리째 뽑아내고 싶어 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철저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뒤엎고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만이 모든 것의 종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혁명가들의 목표는 보다 나은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입니다. 그럼 기독교적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비주의와 혁명주의는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려는 하나의 시도가 지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혁명주의자와 신비주의자 모두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욕구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상의 끔찍한 상황을 두려움 없이 직시해야 합니다. 혁명주의자, 신비주의자 모두에게 있어서 삶이란 우리의 인간적 존재를 가리고 있는 장막을 걷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제시된 비전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해 예수님은 경험적 초월을 모색하는 인간에게 혁명과 회심이란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과 인간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별개의 과제가 아니고 십자가의 두 기둥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이용되는 방법을 사역자가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1장 단절된 세상에서의 사역, 핵시대의 인간이 추구하는 것. 핵시대에는 예전에 수년이 걸려 생산했던 것을 단 몇 시간 만에 생산해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 산업들이 대기 오염과 소음을 유발해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며 핵인간이 몸담고 있는 생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무언가 결핍이 더 이상 삶의 동기가 되지 못하는 물질 풍요의 시대에 그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삶의 방향과 의미 및 목적 등을 찾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는 필연적으로 알게 된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인간이 이 지상의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복구 가능성마저 파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 하나입니다. 핵인간에게 인생이란 시위가 끊겨 어떤 화살도 쏠 수 없는 활과 같습니다. 그는 제자리를 상실한 듯 마비 상태로 서 있습니다. 전통적 기독교가 인간을 자유하게 하던 능력이 왜 핵인간에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설교는 대부분 인간이 자신을 의미 있는 역사적 존재로 본다는 전제 조건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의식이 결여된 인간이 그러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접하면 험한 길을 떠나야 하는 청년에게 위대한 개척자들에 대해 강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의 불멸도 핵인간이 인간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을 바라보도록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통한 것이든 자신의 업적을 통한 것이든 자연을 통한 것이든 아니면 천국에서 불멸하는 것이든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옥, 연옥, 천국, 내세, 부활, 낙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같은 상징들 안에서 핵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적절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히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는 사회 비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찰을 통해 그는 병든 사회의 뿌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혁명주의자는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상태와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위해 투쟁하는 가운데 자신이 자신의 두려움 및 거짓된 야망과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혁명주의자셨지만 극단주의자는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사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비주의자셨지만 사회적 악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반역자로서 처형당하심으로써
주변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핵 인간의 해방과 자유의 길이십니다. 네, 오늘은 헬리나 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중에서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목차와 머릿말과 일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